안녕하십니까. 김창룡 목사입니다. 성경 속으로 만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살면서 인내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어느 교회를 목회할 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 그 부임을 할 때 이제 취임사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제가 취임사를 할 때마다 꼭 참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참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두 분은 성격이 어떠세요? 주로 잘 참는 편이세요? 아니면 못 참는 편이세요? 저는 좀 참으려고 하는데 못 참는 편입니다. 아, 네네. 소희 씨는 어떤 편이세요? 저는 예전에는 참 못 참는 막내였거든요. 둘째여가지고. 근데 참 사람을 철들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지금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그 인내에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그 한계? 그런 걸 경험을 좀 조금 아직은 조금이지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좀 잘 참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분들, 예, 맞아요. 참지 못하고 자기 성격 또 그대로 드러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 참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세상에서 그 빨리빨리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동남아 가시면 이제 뭐 여러분 이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가면 한국 사람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 처리도 빨리빨리 결과도 빨리빨리 이게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의 평가 기준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빨리빨리 또 참는 일에 능하지 못한 채로 발전을 해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참을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저는 그분을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는 오늘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선지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한나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네, 헬라식 표현. 헬라식 표현이라면 그리스식 표현이에요. 근데 이 뜻은 은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나나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은 은총이다, 그레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안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런 이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여선지자 안나는 이제 결혼을 한 뒤에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사별을 하고 84살이 될 때까지 독신으로 지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식을 하면서 주야로 기도하고 절제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성전에서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녀는 메시아를 만나 뵙는 것, 그걸 소망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건 생활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의 약속을 부여잡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그녀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자에게 있어서 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평생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남편은 생활의 방편이 되고
자신의 보호막이 되고 또 이 남편이 없으면 그 여자라고 하는 삶은 영위 될 수 없는, 삶이 영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녀는 나중에 버림을 당하거나 고통 중에서 불행한 삶을 마쳐야 되는 그런 결과, 필연적인 결과가 이 고대 사회 여자들에게는 맞닥뜨린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었는데, 그만큼 남편의 존재는 여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여자들은 남편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평생 원수라고 어떤 할머니가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그게 뭐 이제 전설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남자들이 말이죠. 그게 참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비감해지죠. 그 유머처럼 되어지는 얘기를 저도 설교 시간에 좀 하지만, 뭐 50대 자다가 눈 뜨면 뭐 아니면 여자가 국 끓일 때 뭐 때문에 끓이느냐 묻는다든지, 그렇죠. 뭐 어디를 가느냐라고 묻는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금기 사항이다 이렇게 배웠고, 나중에 이제 70이나 80대가 되는 남자들이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다고, 그렇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만은, 그 의사 얘기를 통해 가지고 뭐 50대 남자가 머리에 상처가 있어서 왔는데 치료를 받으러 왔다, 60대 남자가 상처를 가지고 왔다, 그때마다 대답이 나오는 그런 유머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만은, 요즘은 남자가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고대 사회는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 죽음 앞에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안나 선지자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죠. 이건 안나 선지자가 불행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고요. 자녀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추정이 되는 것은 그녀의 삶이 보통 어려운 삶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독거노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안나를 여자 선지자라고 부르거든요. 여자 선지자.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 선지자가 몇 명이냐면 총 8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오늘 이 안나 선지자입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또 여자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84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장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데, 그때 예물도 드려요. 그때 안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게 되는데, 이 안나 선지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됐던 것은 예수님을 할례 받는 자리에서 만났다는 거죠. 이게 보통 복 있는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 37절 말씀에 보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큰 축복의 장소인가 하면 열왕기상 이 9장 3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이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눈길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신다고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전에 오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이 안나가 남편과 사별을 하고 7년 만에 이제 사별을 하고 평생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처음 뵙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참 못 기다리잖아요. 예전에는 누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하려면 전화기가 있는 데까지 가야 했어요. 그렇죠? 승대 씨가 나한테 윤 목사님 제가 뵙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우리 승대 씨하고 저녁이나 한번 먹을까? 요즘 같으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탁탁탁 승대 씨 탁 전화 통화가 되지만 예전에는 공중전화가 있는 데를 가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상황 같으면 그냥 바로 전화를 해도 되지만 나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전화기 있는 데까지 가는 동안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 삭히는 시간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만나면서 그게 좀 희석이 된 상태 속에서 전화기 앞에 가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의 충돌이 전화기성에서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가끔 이렇게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전화기를 들고 막 싸우시는 분들을 봬요. 그런 분들 보면 저런 분들에게는 전화기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저렇게까지는 싸우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림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켜주고 또 기다림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숙련의 기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는데 세상에서 누리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또 지위, 명예, 건강, 학벌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는 복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소희자매나 승대 형제님은 눈에 보이는 복도 참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참 좋은 복을 많이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복도 복이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소망,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으로 눈에 보이는 복보다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 복을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분인데 이 두 가지 복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리는 거. 이 누리는 게 참 중요해요. 왜 누리는 게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복을 소유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복은 누리는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소유하고 난 뒤에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여러분 소유가 복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유하는 것을 많이 축적하는 것을 많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결국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도 예수 믿는 분인데 저런 말을 왜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들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저 사람 살만하니까 죽었다. 이 말이 저는 참 듣기 싫었어요. 왜 그러냐. 그분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분은 평생 못 누리고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린다고 하는 것은 많이 가져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자신들이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많이 가져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살만하니까 죽었다라는 말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냥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마는 안나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이 가운데서 소망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없지요, 자녀가 없지요,
성전에서 혼자 보내는 삶이니까 얼마나 따분했겠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하나 가지고 그 삶을 영위해 나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 삶,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의 나이를 성경에는 84수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왜 이제 안나 선지자가 다른 엘리야나 뭐 엘리사, 뭐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런 중요한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지자들의 나이는 별로 적어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별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메시아만 기다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나이를 왜 기록해뒀을까? 84이라고 하는 나이를 왜 성경에서는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 오기를 이 안나 선지자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84이라고 하는 나이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리려고 하면 80년 정도는 기다려야 이거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 8년 기다리고 뭐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80년 정도는 기다려야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나온 족장 가운데 야곱도 보세요. 그 라헬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 너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7년 동안 봉사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그러면 7년 더 해라. 그래가지고 14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했단 말이죠. 남자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 정도는 종살이를 해야 그래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도 그렇고 또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소희 씨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렇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두드려라, 찾아라, 그리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해라, 찾아라. 급한 사람이 운물에 가서 숭늉 찾고 물도 찾는다고 급한 사람이 뭐 땅 파고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너희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신앙생활이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결례를 받기 위해서, 즉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나 선지자도 만났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안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나가서 전하고 알려야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세우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나는 마침내 탄생하신 메시아를 품에 안아보는 영광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셨음을 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분히 영적인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만나는 일, 이게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영적인 자산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영적인 자산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때부터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늘 겉돌게 되고
이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는 거죠. 매 순간마다 흔들릴 때도 많고 근거가 없고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또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힘이 없다라는 말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바위로 올라가려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은 신앙생활 할 때 그 힘은 어디서 공급받느냐면 사람에게서 공급받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봉사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돼가지고서 뭐 사무총회를 하기 전에 아니면 공동회의를 하기 전에 집사님, 권사님 이거 맡아서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말쯤 되면 목사들이 신방 갈 때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목사님 내년에 저는 구역장에서 빼주세요. 내년에 목사님 저는 여전도 회장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 얼마나 많이 해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힘이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주의 일을 해야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급받아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목사 앞에서 내년에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나 빼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열심히 주의 일이라면 맡겨주시는 대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내년에는 그럼 어떤 직분을 맡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인격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발생하고 지혜가 주어지고 영적으로 충족해집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신앙의 주체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제가 선배 목사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위암 말기 때 발견하셔가지고 요즘 같으면 또 위암 같은 병들은 뭐 감기처럼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시던데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설교하셨다. 그렇게 추억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강대상에서 설교를 사자의 포효같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기 육신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자기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설교 강단에 올라가면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 힘으로 주의 일을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다. 오늘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렸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여선지자 안나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남편을 잃고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주님을 고대하면서 성전에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경건 생활로 이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안나 선지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삶을 잘 일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려면 몇 년 정도는 기다려야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다? 80년 네, 그렇습니다. 여선지자 안나와 같은 이 신앙인들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